인간은 이해할 수 없었다. 토비트에는 라파엘로 불리는 창조자들의 로봇 중 하나가 창조자들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시험해보기 위해 옵니다. 사명을 마치고 떠날 때 그는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당신들은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을 보았지만 내가 정말 먹은 것은 아닙니다. 그저 그렇게 보였을 뿐입니다. 나는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올라갑니다. 당신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낱낱이 기록하시오. 토비트서 12-1920. 이 모든 사실은 기록 속에 명백합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이 사실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제 나는 지혜가 무엇이며 그 기원이 무엇인지를 말하겠다. 내가 그대에게 감출 것이라곤 하나도 없다. 나는 창세 초부터 이어진 지혜의 자취를 더듬어 볼 것이며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지혜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리라. 지혜서 6:22. 때가 되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과학, 즉 지혜가 인간에게 알려집니다. 성서의 기록이 이 모든 사실에 대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전 피조물의 웅대함과 아름다움으로 미루어 보아 우리는 그들을 만드신 분을 알 수 있다. 지혜서 13:5. 진실은 간단히 발견할 수 있는 것으로 피조물을 관찰함으로써 그 창조자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보고도 존재하시는 분을 알아보지 못하였고 지혜서 13:1. 창조자들은 인간에게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 높은 산정이나 해저의 기지를 만들었습니다. 오늘날에도 히말라야나 페루 등지의 높은 산에서 이런 고도의 문명의 흔적을 찾아 볼 수가 있습니다. 높은 산의 기지들은 점차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해저의 기지로 옮겨졌습니다. 추방된 창조자들은 태초부터 대양 속에서 은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야훼께서는 날서고 모진 큰 칼을 빼어 들어 도망가는 레비아단, 꿈틀거리는 레비아단을 쫓아가 그 바다 괴물을 찔러 죽이시리라. 이사야서 27일. 당시의 행성정부는 인간을 창조한 창조자들을 멸망시키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놀라운 모든 사건들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창조자들은 당연히 신성시되고 추상적인 존재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인간들은 과학적인 사실들을 결코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글 모르는 사람에게 이 책을 읽어달라고 하면 나는 글을 모른다 라고 할 것이다. 인간은 오래전부터 진실을 손에 쥐고 있었지만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길 때까지, 즉 과학적으로 충분히 진보할 때까지는 이해할 수 없으리라는 말입니다. 점사람은 모두 짐승처럼 우둔한 거선문 에브리맨 is in his lack of knowledge에서 지혜가 없어 가 생략되었음. 예레미야서 10:14. 창조자들에게 창조를 가능하게 한 지혜, 즉 과학은 인간에게 있어서도 같은 일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점 야훼께서 만물을 지으시려던 한 처음의 모든 것에 앞서 나를 지으셨다. 땅이 생기기 전 그 옛날에 나는 이미 모습을 갖추었다. 그가 하늘을 펼치시고 깊은 바다 둘레에 태를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다. 물이 바닷가를 넘지 못하게 경계를 그으시고 땅의 터전을 잡으실 때 나는 붙어 다니며 조수 노릇을 했다. 언제나 그의 앞에서 뛰놀며 날마다 그를 기쁘시게 해드렸다. 나는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것이 즐거워 그가 만드신 땅 위에서 뛰놀았다. 잠언 8:22-31. 지성과 과학은 창조자들로 하여금 원초의 단일 대륙과 그 위에 모든 생물의 창조를 가능하게 한 두 개의 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성과 정신은 인간의 두뇌를 이끌어 그들을 창조한 자들의 행위를 반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그랬듯이 인간은 다른 행성에 자신과 닮은 인간을 창조하게 마련입니다. 이러한 순환은 계속됩니다. 누군가 죽으면 다른 사람이 대신합니다. 우리들은 당신들을 창조했고 당신들도 언젠가는 다른 인간들을 창조하게 될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 일은 전에 있던 일이요. 앞으로 있을 어떤 일도 전에 있던 일이라. 이렇게 모든 것은 헛되기만 한데 사람이 짐승보다 나을 것이 무엇인가. 동물들도 창조된 것으로서 인간에 의해 재창조될 것입니다. 인간과 마찬가지로 동물 또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멸종된 동물의 종은 당신들이 재창조하는 법을 발견하는 날 다시 살아나겠지요. 우리 창조자들은 인류가 창조된 것에 대해 우리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만 공식적으로 당신들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들은 인류가 우리들에게 부당한 원한을 가지게 될 것을 두려워합니다. 만일 당신들이 우리들에게 대항하지 않고 어버이들로서 우리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확신시켜 줄 수만 있다면 우리들은 당신들과 접촉해서 상당히 앞선 우리들의 과학 지식의 혜택을 당신들이 받게 해주고 싶습니다.
내가 비참하게 되리라. 자기를 빚어낸 이와 다투는 자여, 옹기 그릇이 옹기장이와 어찌 말다툼하겠느냐? 옹기 흙이 어찌 옹기장 이에게 당신이 무엇을 만드는 거요? 할 수 있겠느냐? 작품이 어떻게 작자에게 형편없는 솜씨로군 하고 불평할 수 있겠느냐? 어느 누가자 아비에게 왜 이 모양으로 나왔어? 할 수 있겠느냐? 나는 너희를 은처럼 불 속에서 녹여내고 고생의 도가니 속에서 너희를 단련시켰다. 내가 이렇게 한 것은 오로지 나 스스로를 위하는 마음에서였다. 창조자들이 거의 인간을 돕지 않고 인간 스스로 과학적으로 진보하도록 내버려 둔 것은 인간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이 우주선과 나의 우주복에 새겨진 문장은 진리를 나타냅니다. 그것은 또한 유태민족의 문장인 다윗의 별로서 위에 있는 것은 아래 있는 것과 같다 는 것을 의미합니다. 별 가운데 있는 자는 모든 것은 순원한다 는 의미로 맨 위에 있던 것이 언젠가는 맨 아래가 되고 맨 아래에 있는 것도 언젠가는 맨 위에 있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창조자들과 인간은 그 기원과 목적에 있어 비슷하며 서로 연결됩니다. 너희는 모르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한 처음부터 너희 인간에게 알려진 것이 아니냐? 땅에 터가 잡힐 때부터 잘 알고 있던 일이 아니냐? 높은 산에 위치해 있던 창조자들의 기지의 흔적이 아모스서에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산등성이를 밟고 나가시는 이 아모스서 43 창조자들의 기지는 모두 7개 있었습니다. 이 7등자는 천하를 살피는 야훼의 눈이다. 즈가리아서 40. 이것은 그 본래의 의미를 잃어버린 7개의 관을 가진 촛대의 기원입니다. 초기에 창조자들의 사령부에는 7개의 표시등을 가진 중앙통신장치가 있었는데 다른 기지나 지구 궤도를 선회하고 있는 행성 간 항행용 우주선과 연락을 취하는데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텔레파시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비유가 있습니다. 입을 벌리기도 전에 무슨 소리 할지 야훼께서는 다 아십니다. 앞뒤를 막으시고 당신의 손 내 위에 있사옵니다. 그 아심이 놀라워 내 힘 미치지 않고 그 높으심 아득하여 엄두도 아니 납니다. 시편 139, 4,6. 당시 텔레파시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심이 놀라워 내 힘 미치지 않고 천문학과 행성 간 여행 또한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별들의 수효를 헤아리시고 낱낱이 이름을 붙여 주시는 분, 전능하신 우리의 주님 얼마나 크시냐. 그의 슬기 형용할 길 없어라. 시편 147, 45. 당시 사람들은 또한 전기통신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 말씀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 순식간에 퍼져 나간다. 시편 147, 15. 우리들은 처음 계획했던 창조 작업의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창조자들은 인간이 스스로 과학적인 진보를 이룰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간섭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창조자들은 자신들도 똑같은 방법에 의해 창조되었으며 자신들 또한 지구에서 인간을 창조함으로써 이 순환을 계속하고 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선 진실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메시아를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메시아는 태고로부터의 신비가 과학의 진보에 의해 해명될 때를 대비해서 이스라엘 민족만이 알고 있는 이 지식을 전 세계로 전파하는 사명을 지닌 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음 유브라데 지방 베들레헴아, 너는 비록 유다 부족들 가운데서 보잘것 없으나 나 대신 이스라엘을 다스릴 이 너에게서 난다. 그의 핏줄을 더듬으면 까마득한 옛날로 올라간다. 야훼의 힘을 입고 그 하느님 야훼의 드높은 이름으로 목자 노릇을 하리니 그의 힘이 땅끝까지 미쳐 모두 그가 이룩한 평화를 누리며 살리라. 미가서 5:5. 수도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보아라, 내 임금이 너를 찾아 오신다. 정의를 세워 너를 찾아오신다. 그는 겸비하여 나귀,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시어 문 민족에게 평화를 선포하시리라.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큰 강에서 땅끝까지 다스리시리라. 즈가리아서 9.